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써 거짓과 허위의 그 피난처를 삼았던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디에 참되고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는가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기초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초가 된 돌, 기초돌은 건축물에 이제 무게를 받치는 가장 그 아래에 설치되는 윗받침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가치와 이 운명은 그 기초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초를 얼마나 잘 닦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두신, 시온에 삼으신 그 기초석은 세 가지 특징을 가졌다 그랬어요. 첫째는 시험한 돌이다 그랬습니다. 시험한 돌.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아주 잘 연단되고 검증된 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연단되고 검증이 된 거니까 그것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돌은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또 세상에서 유일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귀한 돌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어떠한 그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풍파가 와도,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딘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분히 든든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기초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검증이 된 그 돌, 또 귀한 돌, 견고한 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세워지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증이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초돌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초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그 어떤 그 환난과 풍파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견고히, 기초돌이 튼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급하게 된다는 것은 당황해서 허둥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위협과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애굽과 이제 조약을 맺고, 그들은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스올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환란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애굽, 그냥 좀 우습게 표현하겠습니다, 애굽 나부랭이였던 거거든요. 애굽 나부랭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근데 그것은 거짓과 허위에 세워진, 애굽은 결국 아수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손 놓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그 애굽.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이 기초석에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급하게 돼요.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두신 그 기초석은 정의의 줄과 공의의 추로 다듬어진 겁니다. 이제 정의의 줄과 공의의 추, 이 정의의 줄과 공의의 추를 기초로 해서 판결을 하니까 옳은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판단할 때에 거짓과 허위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날에 밟힘을 당하는데 우박으로 소탕이 되고 물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로 있는 홍수처럼 휩쓸려 가는 거고,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여지고 스올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그리고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전혀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그것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넘치는 재앙이 뭐라 그랬죠? 아수르 군대의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재앙이 아침마다 주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전 8세기 말엽에 아수르가 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빈번하게 침공을 해왔습니다. 아수르의 이 새로운 침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문은 아침과 저녁 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두려움이 됐다 그랬어요. 공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있는데, 예전에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에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싫어 거절했는데, 그러면 아수르가 우리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공격해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리고 마니까, 또 저 애굽,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표현이 20절에 보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침상이 짧으면, 이제 침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누워서 편히 쉬기 위함인데, 침상이 짧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다. 이불이 내 몸을 다 싸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인데 이불이 좁아서 온전히 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이제 애국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힘, 우리는 사망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헛된 망상인 거죠.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었는데, 사람이 세운 것은 짧은 침상, 좁은 이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공할 때에 사람이 세운 그 모든 대비책들은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해결책은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에 불과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해결책은 짧은 침상, 좁은 이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계획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것이라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이 세워진 계획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계획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철저하게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구체적으로 뾰족한 수를 내가 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계획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생활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새벽에 맡기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애굽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와 혹은 세상의 물질이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행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